오늘은 좀 열심히 달려가서 사사기를 전부 다 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또 사사기를 꿰뚫고 있는 줄거리를 알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사기 가보려고 그럽니다. 사사는 이제 옛날 그 고어죠. 우리나라 고어인데 한자어죠. 한자어인데 이것도 역시 한자어지만 다른 말로 하면 판관입니다. 판관. 그러니까 관리 중에서 상당히 높은 계급이죠. 뭐 한 장관쯤 된다고 그럴까요? 장관, 뭐 총리, 뭐 이쯤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유언을 하듯이 여호수아도 유언을 했는데 뭔 얘기를 유언을 했는가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유언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잘 준행해라. 그래서 여기에는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오듯이 여호수아 24장 25절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 모여놓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모세가 그랬듯이 다 읽어줍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지켜라 하는 것을 다 제사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너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한 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인 교류를 금지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암시했어요. 그래서 2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혼인을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피차 왕래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필경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시가 어디 꽂혀 있으면 그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꼭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 사이에 뭐가 껴있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뽑아내고 나면 엄청 시원하죠. 그냥 잠들지 못하죠. 그것처럼 이 혼인 교류가 너희들에게 이런 올무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쫓아내게 될 것이다. 쫓아내는데 매없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징벌로 쫓겨나는 건데 사실은 스스로 걸어 나가는 꼴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혼인 교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 교류 금지는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사실상 야곱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이 요셉의 경우는 이제 어려서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어쨌든 이 혼인 교류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친근해져 가지고 이제 서로 그 사람들하고 섞여 사니까 섞여 살 때 이제 친근해질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인종이 피부색이 달라도 처음에 볼 때는 야 이게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깜짝 놀래도 하루 보고 한 달 보고 1년 보고 2년 3년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친해지고 그냥 이웃이 되고 그리고 그냥 뭐 서로 잘 지내는 사람은 일가 친척보다도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결혼하고 이러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말씀은 여호수아의 요 말씀은 그리고 그 이전에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부터 이 혼인교를 금지했던 이 얘기는 그대로 지금에다 대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을 법하죠. 특히 다인종 사회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피부색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다인종들이 꽤 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국제 커플이 없는데 이런 얘기 잘못하면은 이제 뭐 굉장히 구설수에 오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인은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일륜지 대사라고 그랬어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문과 가문에, 집안과 집안에서도 일륜지 대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무슨 우리나라의 그냥 옛날 고리적 철학이 아니고 관습이 아니라 이걸 성경상으로 봐서도 이 혼인이라는 것은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시대는 특히 지금이야 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만 이 시대에는 신들의 시대예요. 과학의 시대가 아니라 신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총각과 B라고 하는 처녀가 서로 믿는 신이 다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희석돼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닙니다. 저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쩔 수 없는 다인종 사회,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을 놓고 여호수아가 요거 조심해라 라고 쉽게 지킬 수 없는 얘기 하나를 주문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는 역사의 뒤앞길로 사라지죠. 드디어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경계해 줬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걱정거리가 실현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7절 보면은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찌꺼기를 남긴 설거지. 집에서 설거지 한 번씩 해보셨나요? 설거지를 하면 이렇게 찌꺼기가 없이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놓으면 정말 누가 봐도 그 다음에 그 꺼내쓰기가 아주 마음으로도 좋고 건강상으로도 좋고 정말 좋죠. 근데 왠지 뭐 이렇게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이렇게 세제가 얼룩져 있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설거지만 그럴까요? 옷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지만 이렇게 와이셔츠를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보고서 입는 분들도 있죠. 뭐 여성분들도 뭐 브라우스나 이런 거 어디 입어야 될 때 하얀색이나 이런 거 옷이 잘 세탁됐나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럴 때 얼룩이나 뭔가 흠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쉬운 출발, 이게 좋은 출발이 아닙니다. 이 사사시대의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먹구름이 쫙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깨끗하지 못한 설거지처럼 정복작전을 펼치는데 군데 내쫓지 못하고 그리고 없애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또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있나요? 그 사람들의 종교와 풍습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점점 남아 있어요. 얼룩이죠, 얼룩. 그 얼룩이 남아 있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여기 보니 뭐 어떤 족속이 뭐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고 어떤 족속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었고 라고 하는 얘기가 1장에 중간부터 끄트머리까지 계속 나와요. 뭐 여기 보니 뭐 쫓아내지 못했고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못했고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들 못 쫓아냈고 대가가 어떤 대가가 있냐면 2장 1절부터 3절 2장에 곧바로 대가가 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야 이거 옆구리의 가시가 되면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표현 보세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신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무슨 뭐 옷 입는 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그들이 지켜야 될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신들이 그러니까 신이 다르면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고요. 그들의 이 음식이 다르고 의복이 다르고 그들의 결혼이 다르고 그들의 뭐랄까요 목적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고 이거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편하게 마음먹고 돌아다니다가는 그 올무에 걸려서 내가 아주 낭패를 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스라엘의 미정복 나라들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7족이 모두가 다 블레셋은 이 안에 5족속을 다 포함한 거죠. 이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사사가 있습니다. 삼손이죠. 아주 이 정말 이 아주 많이 이름 들어봤던 이 사람들이 다 그 미정복되고 대다수가 아닌 그 소수들이 점점 이렇게 여기저기 퍼져서 그냥 끼어 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죠. 사실요. 여기 보면 사사기 1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을 다 못 쫓아냈는지가 나와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어쩔 수 없지요 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은 아닌데 어쩔 수 없지요. 뭐 좀 더 풀어 말하면은 그거 그렇게까지 수고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다 끝내놨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설거지라고 하잖아요. 깨끗이 못한 설거지. 뒤탈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니네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올무가 될 것이다. 항상 그 얼룩이 그 점이 너에게 있어서 올무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요거를 그냥 그대로 교훈으로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 꼬투리 하나를 남겨두면 그냥 그 나쁜 예감은 꼭 그렇게 돼서 나한테 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지체하고 조금 더 돈을 쓰고 시간을 쓰더라도 마음을 쓰더라도 여기서 원인이 될 만한 것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그리고 넘어가면 그래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웬만큼 다 했어. 아니면 누구한테 맡겼으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했겠지. 그러면 결국은 미진한 것이 나중에 가서 나에게 장애물이 또 되더라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도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볼 필요 없이도 우리가 교훈으로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 하물며 영적인 전쟁인 목숨 걸고 뛰어드는 하나님과 목숨 걸고 막는 사탄이 벌이는 전쟁 가운데 중간에 선 우리에게 정말 이 꼬투리를 남는 일, 이 사람들처럼 꼬투리를 남는 일, 반드시 그게 커서 나중에는 아주 큰 올무로 다가오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드디어 이제 사사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사가 여성이에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인데 가나안족, 아까 얘기하죠. 가나안족이 들어와서 20년 동안을 못 살게 굽니다. 20년. 2달도 아니고 이틀, 2달도 2주, 2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을 옆구리 가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옆으로, 앞으로, 뒤로 발을 움직이거나 손을 움직이거나 항상 옆구리 가시와 같은 삶을 20년을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사사기 내내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해결하지. 그냥 거기서 뽑아내버리면 될걸. 그러면은 최소한 이 가나안족, 이 가나안 요 사람들은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요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낼 때까지 다음으로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해가지고 그냥 앞질러서 가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여기 계세요. 내 요 부족한 점 때문에 거기 그냥 있고 나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그 원점으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야만 가요. 신약은 그런 식인데 구약은 그냥 이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냥 법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면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 여기 보면 여성 하나가 더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는데 결국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가 주도적인 그런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고 야엘이라고 하는 그냥 가정주부가
이 가나안의 야빈이라고 하는 또 이 군대 장관을 암살을 해버리죠. 정말 허망하게 죽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그냥 거기 배고파서 밥 먹고 그냥 식곤증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 군대 장관을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쳐서 땅바닥에 박아버렸다. 아주 표현이 아주 이렇거든요. 여성 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20년의 학정을 끝맺음하는 게 이 첫 번째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의의를 본다면은 여성 사사라는 거예요. 여성 사사. 하나님은 남자 여자 안 따져요.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기드온이 나옵니다. 요아스의 아들인데요. 미디안족이 들어와서 7년 동안을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고, 특기가 그거요. 이스라엘은 힘들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선택했잖아요.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아주 짜증나. 내가 봐도 짜증나. 근데 그 짜증나는 인생이 나요. 여기 또 7년 저기 한다고 또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하니까 기드온을 불러내는데, 기드온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기드온을 부를 때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타작할 만큼 소극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직접 얘기를 하는데도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것을 증명해 주시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겠고,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 무너뜨려 버린,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요건에서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전투를 할 때 다시 한번 기드온은 참 철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내가 너를 쓰리라 라고 부르실 때도 이 기드온은 섣불리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끝까지 가죠 이렇게 얘기 안 한 사람이고, 이제는 자기가 소명이 있다고 하는데도 미디안과 전투를 할 때도 이 전투 꼭 나가야 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양털과 이슬 사건. 요거 양털에 젖고 주변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또 주변에는 내렸는데 양털에는 안 젖고, 이렇게 해서 두 번 체크를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기드온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300명 용사를 요구합니다. 근데 대략 여기서 보면은요, 처음에 우리가 미디안과 싸우자라고 기드온이 이렇게 광고를 내니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체 족속들이 모였습니다. 싸울 만한 사람들, 장정들이 많이 모인 거죠. 많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싸우겠다라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해요. 저 사람들을 출연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300의 용사를 출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요 말씀이 이제 기드온에 관한 요 말씀이 이제 오늘 오전 분량인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요거 못 보셨겠지만, 기드온이 여기 사사기 7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몇 명이 모였는가, 그 인원수가 상당합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래도 기드온이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워낙에 소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다가 전투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니 그나마 조금 힘이 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 내쫓고 저런 사람 보내. 그래서 결국 300이 딱 남는데, 기드온이 저 같으면은 아니 차 띄고 포 뛰면은 뭘 가지고 전쟁을 해요? 라고 두려운 마음이나 뭔가 고가운 마음이 있을 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그런 얘기가 없어. 여기 보면 수만 수십만이었던 사람들이 300으로 줄어드는데 이 전쟁을 하잔 얘기예요, 말잔 얘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애초에 이거밖에 안 돼요, 더 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300까지 내려가는데도 하나님 왜 이런 조건을 다루십니까? 전쟁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건데 숫자로 하는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처음 시작할 때 소극적인 듯 보였지만 어느 정도 딱 돼서 자기가 이거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디까지 하나님이 그 뭐랄까요, 저공비행을 해도 그냥 요동을 하지 않네. 그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면 나를 거스려 자긍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리들 손이 구원했지 하나님 손이 구원했어. 우리 인원수로다가 이긴 거야. 우리의 힘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런 사람 잘라내고 저런 사람 잘라내라 이래. 그래서 선발 기준이 첫 번째, 두려운 사람들은 나가라. 전쟁은 결국은 다치거나 죽는 건데 두려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떠나. 그러니까 그냥 하루 저녁에 22,000이 나가요. 엄청난 인원이 나가죠. 아마 기드온이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 두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죠. 그리고요, 이 두려운 사람, 어쨌든 뭐 오늘은 전쟁론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 안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300의 용사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일꾼되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런 사람, 이 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첫 번째 두려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구약에서도 선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도 두려우신 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근데 두려운 사람 떠나, 그래서 그냥 확 잘라버리는 게 구약이라면, 신약은 그 사람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운 사람을 데려다가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요. 그게 신약이에요. 예. 그래서 못한다고 하면 그건 다 본인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난 타고난 그 담대함이 없어요. 저는 심약하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좀 담대하다고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심약한 데서 출발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내가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담대한 것 같은 사람은 그거는 꼭 점검을 해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 쫓아가지 못해요. 두려운 사람은 성령님과 일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딱 스톱하고 내려놓고 그냥 돌아서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데려가지 마. 두 번째, 무릎 꿇고 물 마시지 않는 자. 대부분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없지만 깨끗한 물이다라고 판단되는 데 가서 물을 어떻게 드십니까? 뭐 여기 우리는 대부분 뭐 컵으로 떠서 먹든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든지 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 무릎을 꿇고 그냥 이렇게 손을 대든 입을 대든 이렇게. 근데 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물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지 않고 그리고 사주를 경계하면서 물을 손으로 움켜줘서 먹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더니 딱 300명. 수만 명이 여기서 또 싹 나가버려요. 이게 뭐 의미를 찾아요. 이 자세가 그 마음에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전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이 300은 하나님과 기드온과 더불어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오직 내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 기드온의 뒤를 따라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굳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요 300입니다. 요 사람들이 이제 선발이 돼서 기드온이 그 과정을 볼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 과정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끌어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한 개인이나 교회나 또 그와 연결된 그런 이 가정들이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이 기드온도 그런 거예요. 본 겁니다. 더 이제 진행을 해봐요. 이제 전투를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전투를 어떻게 펼치냐면은 요 얘기 전에 뭐가 있냐면 기드온 보고 몇 명의 정탐꾼을 같이 데리고 300명 중에 몇 명을 선발해서 같이 적진에 야음을 틈타서 적진에 들어가 봐라. 매복을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이제 매복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적진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종족이 지난번에 싸웠을 때 이렇게 싸웠다며? 야, 그거는 쟤네들이 아니고 쟤네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들의 편에서 이기는데 우리 신보다도 훨씬 더 센 거야. 이 얘기를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미디안과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투하는 방법이 이래요. 적들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적들의 마음은 심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선에다 내보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리고 나갈 그런 사람에게는 사역자에게 반드시 100%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해요. 근데 여기 적들은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 빈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막 흔들려서 2층이 1층 되고 1층은 지하실까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적들의 마음은 심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군의 마음은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심약해지는 그 적군들을 척후 나갔던 기드온과 척후가 이 척후가 봤을 때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야. 그래서 자기 본영으로 돌아와서 자기 동료들한테 그랬을 거야. 내가 척후 들어갔는데 매복 들어갔었는데 말이야. 쟤네들 싸워보나 마나야. 쟤네 손 떨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면 쟤네들은 아마 꽁지 빠져라고 도망가기 바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담대함이 확고해졌겠죠. 요거가 이 하나님이 싸우는 패턴이거든요. 심약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어느 한 인간을 군대 장관으로 만드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힘든 일을 해야 했지만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300명까지 끌어당기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과정을 기드온이 잘 해가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그 군사들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적군들에게는 계속해서 근심의 폭격을 계속 정기적으로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눈치를 좀 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고 나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나서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가 어려운 거지 거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요 정말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여기 성경은 다 그렇더라고. 어느 한 개인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야곱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되는 데까지 그 과정이 험악합니다만 그 험악한 과정을 다 겪고 그 정상에 딱 섰을 때 그 다음 판은 하나님이 부침개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려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 뒤집어 버려요. 그 감옥에서 총리가 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 요셉과 더불어서 마지막 생을 그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에 관한 영지를 다 부여받고 거기에서 그렇게 모르죠. 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한 포도주 틀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하면 큰 다라를 말하는 거예요. 큰 다라에다가 이렇게 남들이 보면 뺏기니까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근근히 지 가정 꾸려가던 사람이에요. 그냥 한 달 벌어 한 달 먹는데
그냥 아주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어느 한 가장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기드온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까? 이게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부는 있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제가요?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만나져서 기드온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까지 다 떨어뜨릴 때도 기드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복 들어가서 보고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300명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들어가나 말하죠. 여기 보세요. 대부분 자중질환.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기드온과 300명이 한 일은 그냥 가서 횃불 딱 꺼내 들고 하나님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하나님을 따르라, 기드온을 따르라, 그것만 소리 지르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 딱 듣자마자 얘네들이 그냥 다리가 풀리고 지들끼리 그냥 막 칼 휘두르고, 그래서 지들끼리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은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무슨 옛날 얘기 설화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숫자로 하는가 아니에요. 무기 숫자로.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하는 거 보세요. 우리 6.25 때 딴 데는 갈 것도 없어요. 우리 6.25 때 6.25 전투 때 우리 탱크 없어가지고 수류탄 까들고 이렇게 들어갔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로 합니까? 안 그래요. 무기는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때 100배, 1000배의 그런 결실을 내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거운 고철덩어리일 뿐이죠. 미디안과 전투를 해서 이겨요. 자,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인기가 상승했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기드온의 승리자, 정복자 기드온의 매너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전쟁, 기드온이 동참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처럼 대접해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이겼던 이 기드온의 처세가 보세요. 얼마나 매너가 있는지. 우리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게 이 요셉 족속 중에 에브라임 족속, 므낫세 족속이 요셉 족속이잖아요. 요 에브라임이 참 웃기는 애들이에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구약에 이 에브라임 애들이 썩 좋게 묘사가 안 돼 있어. 항상 이의 있습니다 라고 들고 나오는 애들이 요 애들이더라고. 이 애들이 와가지고 아니 연합해서 기드온하고 연합해서 저 미디안하고 싸울 때는 어디 가서 뭐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잠깐만 아니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서운하네 이 사람아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냥 싸대기를 한 대 때려버리고 싶죠. 아니 서운하네 이 사람아 이게 불러주지. 진짜 서운하네 이 사람 이러고서 달라들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자기가 얼마나 리더십이 세졌는데 야, 2번 얘기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사라져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의 포도가 우리들의 포도가 얼마나 단들 에브라임에서 나는 포도만 하겠냐. 니네 정말 짱이다. 이렇게 해주면서 도닥도닥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뒷발질로도 그냥 눈짓만으로도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닥도닥 해서 참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냐 이래서 이제 보내줍니다. 반대로 숫곳이나 분우엘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적진에 있었던 마을인데 그 성읍에서는 이 나머지 잔당들을 처분하는 이 기드온의 군대들을 무시했어요. 그러자 니네가 우리를 무시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지나갈 때 군량미 좀 주라. 니네 성읍을 좀 지나가서 지름길 좀 쓰자 얘기하니까 우리는 니네하고 여지까지 교류 안 했으니까 뭐 니네가 전쟁에 이겼든 안 했든 아직은 이건 우리 권한이니까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같으면 여기부터 쳐부수자. 그러고서 쳐부수고 갔을 텐데 알았어. 그러고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분우엘에 갔더니 또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고 돌아서 잔당들을 기드온의 왕을 쫓아갑니다. 여기서도 배울 게 있어요.
만약에 숫꽃과 만약에 이 싸움이 붙었다면, 그리고 넘어가서 분우엘과 붙었다면 아마 전쟁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숫꽃과 싸운다면 숫꽃을 중심으로 옆에 있던 분우엘 성과 그 주변에 있던 잔당들이 아마 연합전선을 다시 폈을 거예요. 근데 놔두고 그냥 젠틀하게 오케이 우리 옆으로 돌아가서 미디안에 도망가는 왕을 잡아서 죽여요.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되면 옆에서 깔따구들이 자꾸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틈을 주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 마지막 싸움을, 이 미디안과의 마지막 싸움은 저 왕을 잡아 죽이는 거야 라고 했으면 그 다른 것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에브라임이 일단 와가지고 올무를 놨잖아요. 동족이라고.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저 잘못하면 싸웁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오후 시간에 보면 지네들끼리도 싸워요. 이스라엘 종족끼리도 싸워가지고 아주 심각한 전쟁도 나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에브라임 자기 잘난 척하고 그냥 와서 지발 저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항해하는 이 모습 그냥 넘긴 겁니다. 왜? 자기가 해야 될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드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숫꽃과 분우엘도 그렇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냥 그거를 누르면서 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왕을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숫꽃과 분우엘을 완벽하게 정벌 해버립니다. 니네 이랬지? 그러면서 싹 다 정리를 해버려요. 이게 순서예요. 이 처세가 참 정말 아주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 땅에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이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얘기를 해요. 기드온에게. 근데 기드온의 말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세요. 여기 23절 보면 기드온이 여기 뭐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우리를 가르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우리의 왕이 돼달라는 얘기거든요. 기드온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거다. 내 아들도 그렇지 않을 거다.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기드온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이 세상에 펼쳐진 유일한 나라인 거예요. 여기서 사사기의 이 핵심을 봐야 되는데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유일한 나라. 그걸 만들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 지금 혹시 있나요? 뭐 이거 또 정치론이 되니까 참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유일하게 지금도 사람 리더십이 없고 보이지 않는 리더십으로 통치되는 나라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걸 구약 시대에는 땅에 펼쳐 내시려고 한 거예요. 그 구약이 실패한 언약이라는 게 사람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기드온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펼쳐졌겠죠. 근데 여기 기드온 보고 왕 돼달라고 하는 사람들 수준에는 그 정도의 민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가 끝나면 사무엘한테 넘어오는데 사무엘이 그들의 마지막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왕대심을 꾸려나갈 때 마지막에 사무엘이 늙으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 해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막 슬퍼져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해줘. 쟤네들은 그냥 이거밖에 안 돼. 그냥 해줘.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니네 사람 왕을 세워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 사람 왕 세워주면 다른 나라들 봐봐. 그렇게 너희들 다 빨아먹을 거고 니네 자식들 데리고 전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괜찮으냐? 그게 어느 사람이 왕이라고 해서 그 권한을 주는 게 좋냐?
그거 좋습니다. 만장일치. 그러면 세워줄게. 그러고 세운 게 사울이고, 그리고 던져버리고 다시 세운 게 다윗이죠. 이렇게 기드온은 참 정말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손 얘기가 나왔네요. 오늘 이렇게 기드온 얘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을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부르실 때,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가 아주 마음에 그 기드온 스스로의 마음에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지루한 밀고 당기기가 있었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룻발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이게 바로 자기네 지역에, 그리고 자기네 집안이 속한 지역에서,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한 계룡쯤 됐겠죠. 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들어있는 신당과 그런 모습들을 완벽하게 부숴버리는 이때부터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한, 사사시대의 여러 명의 사사 중에서 대들보가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300명 용사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하시고 따라붙은 기드온이 돼서 결국은 이런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다 펼쳐내서 구원할 건 구원하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줄 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역자로서 완벽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사사시대를 보면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쓸만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르치시고 길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그때그때 펼쳐내시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 중에서 기드온을 배웠습니다. 기드온을 자세히 읽고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응답했고 어떻게 준비되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잘 묵상해서 신약에 적용해서 우리가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는 역사가 이제는 기드온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